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본문이 두 개인데요. 먼저 구약성경 레위기 9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9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58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9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멘. 우리 신약의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역시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신령한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령한 은혜, 신령한 예배. 아멘. 신령한 은혜, 신령한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고요, 이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따라서 예배자인 우리는 그런 예배를 늘 꿈꾸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보다 귀한 것이 없으므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예배가 굉장히 변질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따라서 아무런 감동도 체험도 경험도 없는 그런 예배자들의 예배가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단지 예배를 만들어가는, 예배를 집례하는 자, 예배를 참여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 전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중이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마음 없이 예배에 참여한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없이 예배에 나온다면, 더하여 예배를 집례하는 자가 자기 흥분과 자기 도취로 예배를 인도한다면 그 예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사람들만 많이 모인 그 모임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목회자가 착각하게 되고요, 성도가 타락하게 되고요, 예배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으로 살지만 영의 것을 추구하는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두 본문은 아주 귀한 교훈이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신구약의 말씀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와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레위기의 본문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송아지를 잡아 피를 뿌리고 기름과 간꺼풀을 단 위에 올려놓고 사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서의 우리가 로마서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곧 영적 예배를 너희의 몸을 드리는 것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레위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예배자라면 자신의 본성을 죽이고 희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신령한 예배는 반드시 전부를 드릴 수 있는 희생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내 자아와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희생의 예배였습니까?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중 레위기 9장의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한 다음에 성별된 제사장의 자격으로서 자신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해서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성막이 세워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기슭에서 신앙 공동체로서 이 율법의 기틀 안에서 공식적으로 첫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의 형태에 따라서 흠없는 송아지와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물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별됨을 의미해요.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키고 엄숙하게 모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한 형식이 있었고요, 목적이 있었고요, 그 제사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철저히 지키고 그 하나님 뜻에 맞춤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항상 먼저 이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고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며 순종하고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올바른 예배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의 기쁨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나는 좀 불편하더라도, 나는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만 보더라도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요소를 갖춰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결국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기에서는 구별된 양과 소를 준비하고 그것을 번제로 바치며 제사장을 필두로 엄숙하게 모인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구약시대는 형식을 그렇게 지켰구나. 과정이 그랬구나. 이걸 깨닫는 게 아니라 그런 예배를 명령하신, 그런 복잡한 예배를 명령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신령한 예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바탕으로 형식을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들이 살아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종종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를 보면서 참 기쁘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안타까울 때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예배 드리는 자세가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이것이 쉽게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변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봉사하느라 정작 자신이 드려야 할 예배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단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것을 믿고 몸과 마음을 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우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복된 자리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예배를 등한시하고 쉽게 어긴다? 안 돼요. 여러분, 구경자로 전락하거나 감독관이 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나와서 우리 교회 예배는 어떻네 저렇네. 여러분, 감독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이 예배를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한 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따라서 성도라면 자신의 예배의 태도를 꼭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배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가? 나는 준비된 예배자인가? 마음도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시간도 준비된 그런 예배자인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몸을 드리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을 주라는 얘기예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몸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주님이 몸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의 100%를 드리는 신령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율법 시대에는 동물의 희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당신 전부를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대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성도는 그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인격과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잘못된 예배의 습성과 태도를 여러분 버리시고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는
신령한 예배를 준비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겐 목회의 여러 가지 덕목이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준비하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제가 여러분 무슨 이 자리에서 여러분보다 세상적 지식이 많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세상적 지식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설자, 스피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프리처입니다. 그 말씀 선포가 여러분 언제 이루어지냐고요? 예배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목회자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여러분 구별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론과 그의 자녀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다른 것이 있다라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짐승이었지만 목회자는 자기 자신과 이 예배에 함께 모인 성도들이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는 마땅히 신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했어요. 물론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사도의 말씀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회자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때문에 목회자는 언제나 성도들이 흠과 티가 없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돕는 수고를 늘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적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도를 가르치고 교훈을 주어 더럽고 추한 생각들을 하지 못하도록 목사는 도와야 합니다. 본문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구약의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자예요. 짐승을 잡는 칼잡이입니다. 각을 떠요. 다른 말로 하면 칼을 들고 짐승을 잡는,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표현하면 백정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의 목회자는 말씀의 예리한 칼을 들고 교인들의 악한 본성을 잘라내는 영적 백정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으로 선을 행하게 하고 선을 잘하게 하고 악을 죽이도록 말씀의 칼을 들이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시간 엎드려야죠. 여러분, 시간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늘 제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저는 해야 합니다. 자신이 희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제 영역을 기르고 말씀을 준비하여 성도를 가르치고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목사는 하나님께 바칠 양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즉 재물을 다듬는 사람이에요. 재물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여러분, 목회한다고 한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바친 재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앞세우는 사업가가 될 수 있기에 늘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양들을 살찌우고 이 자리가 부흥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모인 일을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의 이런 역할을 알고 성도도 따라 주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바른 길을 제시하더라도 노력도 안 하고 참여하지도 않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가 하나님의 제물될 양들을 가르치는 기르는 신령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이 기억하고 목회자를 잘 따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을 흠없는 어린 양으로 길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도 목회자의 인도를 잘 따름으로 거룩한 제물로 성숙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목회자가 신령한 예배를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그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와의 성도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는 기도를 통해 신령한 예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로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무엇보다 예배의 공동체로 모입니다. 교회 대부분의 모임이 이 예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제하고 공부하고 친교를 나누는 것은요, 사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 방편으로 적용하는 것들이 예배 외의 모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무엇보다 예배가 은혜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은혜로우려면 여러분 어느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성원 전체가 은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은혜 생활의 중심은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도와 말씀과 찬양입니다. 즉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도가, 특별히 기도가 영적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통해 신령한 예배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향기로운 기도가 내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재단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린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가 떠난 교회는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온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직분자들은 먼저 기도에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신앙적으로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죠.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해도 평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은혜가 있는 것이지 평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대표 기도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늘 마음뿐이고 열심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희생적이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가 모두가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신령함이 유지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초대 교회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인데 가장 큰 특징은 기도가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바탕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됐고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커뮤니티 교회는 온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설사 여러분 물질이 없습니까? 물질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물질이 없어 못 드리고 건강이 약해서 몸은 못 드려도 여러분 시간을 바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성도고요. 또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영적 분위기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 하나님을 송구스럽게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실력은 건물도 아니고 사람 숫자도 아니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그것이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천사들이 하늘의 제단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바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목회자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울려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레위기와 로마서를 통한 신령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반드시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려면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믿음과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도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해야 되고 목회자가 솔선수범하여 예배를 잘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제단의 기도의 불을 타오르게 함으로 우리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좀 구별하시고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디 우리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 함께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